이제 근 2년간 구약의 파노라마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신약의 파노라마로 들어갈 텐데요. 그동안 구약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근 2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담긴 사복음서를 당분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초신자분이 교회에 오셔서 기독교는 예수 믿는 종교라고 들었는데 왜 설교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칫 우리가 예수님 빼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만 말하고 있다면 복음을 놓치고 율법만을 강조하는 우를 범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신약 성경을 열면 제일 처음 나오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제 새해도 되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어디부터 읽지? 신약부터 읽어야 되지. 마태복음이네? 라고 이렇게 펼쳤는데 오늘 아까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발음이 꼬이는지 이 힘든 이름을 쭉 읽어가다 보면 벌써 지루해져서 이내 포기하고 싶어지는 게 사실은 마태복음의 첫 장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지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2주 전으로 돌아가서 말라기 이제 저희가 마지막 그 말씀 들었는데요. 말라기에서 마지막 말씀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기억을 하시죠?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습니다. 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올 것에 대해서 암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마지막 장을 탁 넘기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마태는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다윗에게는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다윗과 하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예수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디서 나타나서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죽어버린 자인지에 대한 그런 그냥 혼란스러운 소리만 있을 뿐이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끄집어내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세컨 네임입니다.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뜻이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에게는 항상 기름을 부어서 그가 정말 왕인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였는데,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인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천국에 관한 비유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정말 그 예수님이 왕이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지배하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실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장 많은 영토를 장악했던 나라는 몽골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몽골 제국도 로마 제국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죠. 이사야서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어린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와 같은 자들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당시 그 근방에 있는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헤롯 왕과도 같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죠. 수용과 거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노라고. 그러나 반대로 또 그 다음 구절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어떤 것인가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왕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 보면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엄마 아빠한테 큰 소리 치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밥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네, 뭐 특별히 돈 벌어준 것도 없는데 때로는 반찬 투정도 하고 마음대로 그냥 용돈도 가져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해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졌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들,
배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가지고서 예수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나 또 자존감 떨어지고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당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재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번 영접함으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말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인생이 내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왕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예수님의 족보는 약속의 족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였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도록 꼬신 그 사단을 향하여서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란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단순히 그냥 한 아기의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세기, 수천 년 시간이 흘렀고요.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암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정말이지 무척이나 오랜 세월이 걸린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잊으신 것은 아닌 건가? 선지자들이 잘못 들은 건 아닌 건가? 5만 가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라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데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더딘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으시지도 아니하시고 늦장 부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말라기와 신약이 있기까지 400년이라는 긴 기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400년이라는 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침묵기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정말 선지자도 없었고 계시도 없었기 때문에 침묵기라는 용어까지 붙였기도 하지만 여러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따라 보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저 수수방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그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요, 그냥 아주 그냥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 제국이 장악하면서 아주 그 헬레네즘이라는 그 문화와 언어의 꽃이 피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주변에 지중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갖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도 공용어는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여러분 신약 성경이 무엇으로 쓰여졌냐면 바로 그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약 성경, 그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박 년 동안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을 모든 그 주변의 민족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나라와 민족과 상황들을 움직였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 헬라어를 통해서 많이 보급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하나는요, 그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했는데 로마 제국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어떤 나라를 정복했다 하면 무조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다 닦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가 용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계시도 없었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당시에 나라의 정세와 문화와 언어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닦아놓는 밑작업을 이미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손톱만큼의 희망이나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이들을 한번 소환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만 사라가 아닌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우를 범하고 말죠. 이처럼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낳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어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불임의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정말 썩을 대로 썩은 인생이었습니다.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사라지고 이제는 초로의 목동이 되어서 그냥 양떼를 먹이는 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를 불러내셨고 80부터 120세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어디 한번 상상이나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 또한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또 답답하게 짝이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한 마음 때문에 어제 오늘 큐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흘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복음화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생기리라고는 아마 한 번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한국이 되리라고는 정말 단 한 번도 그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지?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오시려나? 어떻게 오시려나?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려지지 않아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었고 모세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는 너무 놀라겠죠. 주님이 말씀대로 행하셨네. 정말 말씀대로 오셨네. 라고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잊혀진 것 같다 싶으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일하실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읽어보노라면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늘 아침마다 하는 세 가지 기도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노예로 전락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여자들의 이름을 보니 정말 범상치 않은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의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껄끄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이 막 일죠.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은 다말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죠. 그녀는 일찌감치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출산한 여인이었죠.
물론 생존을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그 유다가 과부를 보호하는 유대법을 어긴 탓에 어쩔 수 없어서 살기 위하여서 행한 일이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영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였습니다. 성문 가까이에 기방을 차려놓고는 오고 가는 문남성을 상대로 하는 여인이었죠. 물론 그녀의 믿음 있는 용기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을 무난히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넣을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소외되고 가난한 여인,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만약 우리 교회에 정말 어떤 아주 그 누추하고 남루하고 가난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 칩시다.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게 문제죠. 그런데 이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죠. 그 이름하여 밧세바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여인이죠. 그런데 이런 여인마저도 예수님의 족보에 있으니 읽으면서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라는 여인, 이 여인은 결혼 전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바람에 무사람으로부터 미혼모라는 딱지를 안고 살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과 관련된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가 과부가 되자 당시 과부를 보호하는 그 수원법을 어기고 자기 아들을 지켜내느라고 고의적으로 내어주지 않았던 아주 이기적이고 인색한 시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권을 차지하고 모든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범하는 살인자요 간통죄인이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조상들, 다윗 왕조의 왕들, 당대의 지혜자라고 소문난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무차별하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결국은 나라 전체가 우상으로 물들게 되고 급기야는 나라가 동강이 날 수밖에 없는 불운을 겪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나오는 남유다의 역대 왕들, 이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았고 나중에는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했느냐? 이들은 모두 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족보는요 자신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대대손손 자신의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혹 이 족보를 위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은요 자신의 공식 족보에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조상들의 이름은 다 빼버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높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이 모두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사회적으로 인정적으로 차별당하고 멸시받는 자라 할지라도
도덕적 실패자라 할지라도 모두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혈통이나 출신 배경이나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어떤 그 도덕적 오점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덮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고요, 반대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왕이든 종이든 도덕적인 사람이든 비도덕적인 사람이든 모두 다 대등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네가 그러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넌 자격이 없어. 넌 죄질이 아주 나빠.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참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이처럼 우리에게 와서 참소할 때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철처럼 될 것이다. 양철이 아니라 양털입니다. 양털처럼 될 것이다. 아멘. 네. 오직 은혜로 얻은 구원, 이 구원을 사단의 참소로 빼앗기는 우를 범치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이 안심하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나코이죠. 나코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나코의 연속이죠. 어찌 보면 낳는다는 것은 연희 가족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는 인간의 족보와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16절입니다. 16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밑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16절 시작. 야곱은 아멘. 마태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헬라어로 나셨다라는 단어는요, 에겐네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능동태 동사가 아닌 수동태 동사입니다.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라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를 잉태케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이 구절에 다 담겨 있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그로 인해서 낳고 낳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는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낳고 낳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는 죽음을 통과한 생명의 족보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성령을 통한 생명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돼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낳고 낳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 사랑하지만 두려움에 못 이겨서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 이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뛰쳐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갔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그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 유럽을 넘어 영국을 넘어 미국을 넘어 한국을 넘어 중국을 넘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음을 보고 계시죠. 지난주에 우리 조경근 선교사님 오셔서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붕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본 사진을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초기 그 선교 역사에 사람들이 막 몰려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과 거의 표정도 비슷하고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야,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순교라는 뜻과 흡사한 단어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순교의 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저희가 내일 모레 이제 양지 온누리교회 가서 함께 기도할 텐데 그 옆에 보면은 100주년 기념 선교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 기념관을 들어갈 때 그 입구에 보면 커다란 비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순교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는지 우리는 미처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순교의 피를 사용하셔서 온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 이 족보를 묵상하며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요, 주님의 말씀대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따라 오셔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낳고 낳는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언제든지 주저함 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